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아주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기도원의 그런 양털 시험과 또 300명의 그런 용사가 선택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내용을 제대로 또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좀 기대해야 합니다. 익숙한 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쓱 지나가거나 그냥 아는 얘기 하겠지 이렇게 하면요, 보다 더 깊은 뜻,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순간 이 현재 이 현실에서 나에게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의미, 그 깊이를 아는 것은요, 언제나 크고 풍성합니다. 내가 이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커져가야 되는 거고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항상 이런 말씀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합신의 역사학 교수이신 한 분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오병이어의 그 본문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의 인생 본문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오병이어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기적의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인생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경험했는지를 이렇게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설교 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어떤 이해 속에서 막 되게 크게 흥분하고 좋아했는데, 이후에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풍성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제 역사 신학자니까 이제 우리 초대교회 중세 아니면 이제 종교개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이렇게 또 더 풍성하구나 또 알게 되고, 또 나중에는 자신이 이제 교수로 사역하면서 다시 연구를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더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4단계에 거쳐서 그 의미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한히 풍성한 것이죠.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할 게 있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그 시절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대와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먼저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도 수정되는 그런 경험도 하고, 아마 오늘 내용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깊어지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이해가 또 수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본문 제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크게 맥락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처음 단락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시험을 하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기드온에 대하여서 어떤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두 시험인데, 처음 단락에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좀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두 가지 표징을 구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이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기드온의 반응을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험이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지 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드온의 시험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앞에서 자기 민족 안에 있던 그런 우상숭배, 자기 가정 안에 있던 그 우상숭배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부의 문제를 이제 적과 싸우기 전에 이게 다루었죠. 바알 제단과 아세라 그 목상을 파괴한 일에 대해서 성읍 사람들이 사실 이제 막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나서서 자기 아들 편을 들고 두둔하고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서서 왜 바알을 구원하겠다고, 바알을 대신하겠다고 하냐. 앞으로 한번 어떻게든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드온 아버지가 이 요아스가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 바알이라고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가 바알과 싸우리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우리라. 그렇게 함으로 이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그래, 뭐 바알이 신이라면 그 신상을 파괴한 이 기드온에게 알아서 그 책임을 묻겠지 하면서 이제 수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성읍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바알에 의하여서 어떤 불리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드셔서 기드온을 높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에 의하면 미디안이 이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쳐들어올 준비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여러 번 7년 동안 이 미디안에게 공격당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이 일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또다시 약탈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비축해 놓은 그 식량을 숨기려고 아마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드온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세요. 3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임하다라고 한글 성경은 의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임하다라는 그 의역이 아니라 이제 직역하면은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만 사용된 이 사사기서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독특한 사용인데 마치 영적 준비 전쟁을 이게 어떤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그 전쟁에 적합한 이제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준비시켜 줬는데요. 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은 이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팔을 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적들과 싸울 만한 군인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7년 동안 이 약탈 속에서 이렇게 뭔가 반항해 보거나 아니면 대적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이러한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그 기드온에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제일 먼저 나온 자들도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 집안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 가문에 속한 자들이 먼저 기드온에게 나왔어요. 이들 역시도 사실 기드온을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세워놓던 우상 그 제단도 망가뜨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그러한 압력도 받는 그걸 만들었던 이 기드온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기 집안 식구들에 대한 이 마음이 먼저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갑자기 바꾸어서 기드온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잠언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건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앞장서서 이제 아버지는 뭐 자기 편이 됐지만 자기 집안 식구들이 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 영으로 임하셔서 옷 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가 처음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에 사람들을 불러올 때 놀랍게도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무슨 이유 때문에 가진지 모르겠지만 그 기드온에게 나와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마치 사자들로 이제 보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온 지파가 무엇입니까? 어떤 지파들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먼저 옵니다. 그게 이제 기드온 지파예요.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 그리고
나머지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와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 가운데 싸울 만한 장정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이들이 기드온 군대에 합류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약 3만 3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가지 그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털 표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이렇게 놓아두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 마른 땅 위에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에만 이 이슬이 이렇게 적게 되고 주변 땅은 말라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기드온은 한 번 더 요구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거꾸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양털만 젖지 않고 땅만 젖게 해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 경우의 그 모든 요청을 다 요구대로 들어줘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양극단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기드온의 행동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기드온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본받을 행동으로 말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드온의 행동은요, 전적으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두 가지 표징을 구한 것은 앞선 이 13만의 대적들은 이제 13만이었거든요. 이제 모여진 이 기드온의 군대들은 3만 3천이었고 한 4배 정도 차이가 있죠. 이 13만의 동맹군으로 결성된 적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다. 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대적들이 진친 것을 보고요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을 싸울 그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무서워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싸움을 준비하고자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 자신에게는 더 큰 확신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완벽하고 완전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좀 더 갖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요청했고요. 또한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인데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고 사사로 앞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될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기드온이 이 요구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두 가지 표징을 주신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럼 거기서 모세는요. 자신을 구원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발심을 드러내 보여요.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정을 줘요.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이 지팡이가 뱀이 돼서 있는데 손을 딱 잡으니까 다시 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 표정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자기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해지는 이 표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 두 표징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 자신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게 하고 더불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는 것을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이 표징을 구한 것은 그런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들이 보듯이 비판받을 정도의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다만 자신의 믿음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그건 전혀 비판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때 한 그 어린아이가 제자들에 의하여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 아비가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들 믿음을 더하도록 구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은 그게 비판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이 기도원의 행동을요 단편적으로 모방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의 양털 표징을 모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삶의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들. 뭐냐면 어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이런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제가 진짜 신학교 들어가기 원한다면 다른 지원한 학교들 다 떨어지고 신학교만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믿진 않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한 3번 정도까지 거부를 했는데 그래도 나를 붙잡아 준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 주변에 또 있었어요, 몇 명.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요, 새롭게 찾고 발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한 일은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시, 어떤 자기의 선택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뭘 찾았습니까?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한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은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선명한 그 뜻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기 위한 특별한 표징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좋은 길을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37절에 말하듯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 속에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이 표징을 통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표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에도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약간 그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물을 주는 사람 중에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내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런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긍정적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이런 것에 가면 안 돼요. 자꾸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마음의 주관적인 느낌,
뭔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아니면 마치 성경 뽑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딱 펼쳐서 이렇게 꼽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다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뭘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이거를 갖고 씨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신명기 29장 2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들,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 않은 그 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뭔 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드러난 일, 나타난 일,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씨름과 이거에 대한 분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인가, 저 직업인가,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크게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다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유익한가, 이런 이 큰 그 틀 안에 벗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결혼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규정한 거 있잖아요. 믿는 자여야 된다는 그 조건.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내가 아무리 좋아도 믿는 자, 그냥 교회를 다닌 자 말고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는가?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순종하겠는가? 이게 씨름이고 이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확인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을 내 밖의 사람들이 알도록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떤 표징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표징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그 표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표징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날 신약의 이 백성들은 기드온이 처한 그 상황보다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될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얼마나 신실하신 그런 분이신지, 또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확실하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표징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2절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어떤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과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을요, 이 아들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요청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2번이나 응답하셨습니다.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2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표징들 가운데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가장 충만하고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이 땅에 두었고 나의 뜻을 이룰 거라고 하신 이 약속, 세상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볼 거다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그것이 나의 문제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로든 인하여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특별한 표징을 더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미 드러내신 그 아들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정말 최종 표징인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시대예요. 오히려 이미 알게 된 그 예수를 풍성히 더 알고 확신하고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명령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번째 요구하시는 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이 측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2번째 단락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기드온은 이 자신의 믿음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믿음을 위해서 표징을 구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믿음의 반응을 갖도록 요구를 하세요. 그게 이제 7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디안은 이렇게 연합군이 형성됐는데 1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규모는 얼마요? 3만 2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4분의 1 정도의 수적 열세 있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그리고 그 군사들, 그들 자신도 그냥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약탈만 당하던 존재들이었는데 무슨 훈련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이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군대를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전쟁 병법서에 이런 식의 방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조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다루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적과 벌이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내면을 다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외적인 뭔가를 하더라도 그들의 중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크게 그분이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상태를 가질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중심을 다루고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자랑할 수 없는 그 조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를 갖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냥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에 따른 거기도 한데, 이때 몇 명이 돌아갑니까? 그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10,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해요. 이제 10,000명의 사람이 우르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막 핥아서 이제 물을 막 마시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으로 입을 대고 마셨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이 이제 300명이고 후자의 사람들이 7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적은 숫자인 300명의 사람만 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300명이 좀 뭔가 특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택함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보는 이 입장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뭐 나가자 뭐 이렇게 무슨 구호를 붙이지만 이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죠. 그럼 이들이 택함받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로 싸우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가 다예요. 그래서 300명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병력은 99%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수적인 이 대비로 보면 450대 1의 비율로 싸워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기드온이 다시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만약 두려우면 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상황 좀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부분 다음에 다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싸우게 하시는가? 왜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은 사람의 수나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앞서서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 두 번의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달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속에서 너희들은 어때야 되는가?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을 남겨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그런 상황 속에 두십니다. 우리 내면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게는 아주 더 큰 요구로, 더 엄청난 요구로 요청되는 거예요. 왜요? 앞서 얘기했죠?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이룰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요구는, 오늘날 이 신약의 백성들의 요구는 이 누리는 게 많은 만큼 요구하시는 것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그 큐티 본문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오늘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아니 날마다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환경도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짐을 당하는 그런 현실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앞으로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 곧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삶까지 요청받아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또 그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녀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엔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고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해요. 이번에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이번에 내가 승진을 하면, 이번에 내가 이런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되면, 이러면 하나님께.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리한 조건에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또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두셨잖아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더 나은 현실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든 현실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신자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의 조건을 아주 좋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의 조건이 좋아서 저렇지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불리한 조건에 두실 때가 참 많고, 또 그런 조건 속에서 자신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풍성한 그것을 더불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세상이 우리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바로 그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일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그것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이런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그 악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조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니 처한 그런 상황에 두신다는 것을 알고요. 그 안에서 진짜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진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외적인 그런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셔도 그 속에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더 온전하게 또 바르게 발현되겠죠. 근데 이 안 좋은 조건에서 안 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